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아주 똑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어딘가 논쟁이 될 만한 글을 하나 올려보시지요. 그러면 사방에서 이 글에 대한 동의와 반박의 글이 엄청 올라올 것입니다. 이 글들이 얼마나 논리가 분명하고 내용이 알찬지 몰라요. 나중에는 글을 쓴 사람이 머쓱해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전쟁, 살인, 폭력,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 더 치밀한 살인, 더 악랄한 폭력, 더 무관심한 빈곤의 현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똑똑한 시대가 인류의 문제를 더 절망적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일을 행할 올바른 때와 일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영학적인 시간과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똑똑합니다. AI와 경영학이 매우 발달한 관계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언제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시간의 과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치라는 것은 본질 혹은 의미를 말하지요.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소개하는 지혜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첫째,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왕 앞에서는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부리는 권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말을 안 해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미래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미래 예측 기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이런 미래를 대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여기에 맞춰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며 장래일을 가르칠 수 없다고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과 함께 바람을 주장하고 죽을 날을 주장하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좌지우지하고 죽음의 시기를 조종하고 전쟁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평생을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이들과의 대화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현명한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미 으뜸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병이다. 성인에게 병이 없음은 병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저 병을 병으로 여기면 병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무지의 질을 배웁니다. 요즘처럼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시대에 참으로 알맞은 배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아는 척을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장래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하는 이들을 향해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악은 결코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건방을 떠는 일체 행위는 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 또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성형수술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일 열리는 오늘의 하늘 양식을 통해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똑똑한 시대에 휘둘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인 듯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순간순간 착각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더욱이 당장의 앞날에 대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